2월 둘째 주 교육부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하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디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첫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설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가 친척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가정에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정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에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스스로 일부러 어기시면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수동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알고 진정한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 이거 다 지켜야 돼. 나의 사람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서 주목된 키워드는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 어떤 뜻인지 알아요? 화목이란 단어 아마 대충 알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성된 사람들이 누구와의 화목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분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본다면, 내가 이웃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고 하면, 이 나가라는 뜻은 뭐 이웃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뭐 골빈 X, 뭐 돌대,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더 나아가서는 뭐래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이룬 그 화목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면 나도 그 친구 팔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나도 가서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그게 정당화되는 사회였어요. 율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복수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뭐 싸움과 다툼과 살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것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가 모르고 실수로 누굴 쳤는데 그 친 사람이 날 한 대 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호시탐탐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복수가 끊임없이 복수를 낳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인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너네 이웃 사랑 안 하면 심판받을 거야, 공회에 잡혀갈 거야,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율법에서도 항상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조금 못해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또 그들이 이웃이 누구지?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 이웃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율법사도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우리 잘 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당하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해오면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면서 생김새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이방신들이 오니까 이방신들도 믿고 막 이렇게 혼잡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문화를 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원수가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밉고 화가 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딱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시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따진다면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렇다면 약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에 6천을 곱하면 1달란트가 됩니다.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럼 만달란트면 얼마일까요? 6조예요. 여러분 6조 상상이 가십니까? 6조 잘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런 큰 금액을 빚진 사람이 임금한테 잡혀서 왔어요.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빨리 임금이 이제 나한테 꼰 돈 갚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 빌겠죠. 임금이 화가 나서 야, 네 몸이랑 네 아내랑 자식이랑 다 팔아가지고 어쨌든 빚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손이 막 발이대로 싹싹 빌면서 임금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임금님 하면서 하니까 임금의 마음이 또 동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용서해줬어요. 그래 만달란트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 신나잖아. 6조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빚이 막 콧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막 집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치면 오늘날로 한 1,000만 원 되겠죠. 큰 돈이에요. 1,000만 원을 빚진 그 사람은 멱살을 잡고 야 빨리 내 돈 갚아니까 이 빚진 사람이 이보게 친구 한 번만 봐주게 내가 반드시 갚겠네. 곧 갚겠네. 근데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옥에다 갖다 넣고 너 이 돈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만달란트 용서해줬던 그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임금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너 그 돈 갚을 때까지 절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야, 이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진짜 안 될 사람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는 6조를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는데 고작 1,000만 원 용서 못해?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저 사람 용서해주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 그리고 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평생 수고해도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될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도 용서할 만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달란트 같은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쯤은 우리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적이어서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배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에 선조되는 것이 이웃과의 화목이었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형제와의 화목이 필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다면 예배는 그 뒤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못하겠어?
그렇다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웃 사랑해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다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제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또한 사랑하셨고 또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라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다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